네, 우리 메시아 찬양대에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추수감사 주일도 은혜 가운데 보내고 또 꿈비 축제도 풍성하게 보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성도님들께 또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그래도 1년을 돌아보면 많지는 않지만 새가족들이 또 오시고 또 이곳에 믿음의 터를 잡고 정착하고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가끔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들, 막 정착을 하려고 하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조금 참 마음 아픈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목사님,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오래 믿었다고 하는 그런 분들 이렇게 보고 있자니 그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습니까? 그러면요, 선택하고 결정하는 걸 보면 뭐 별반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또 예배 드릴 때는 다 거룩하게 예배 잘 드리시는 것 같은데 예배 끝나고 교제할 때 보면은 참 시험에 드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저는 뭐 제 방에만 있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저부터 그런 생각했어요. 야, 나도 말하고 또 행동할 때 좀 더 조심해야 되겠구나. 내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은혜의 장애물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는 그런 믿음의 증거가 여러분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이다라는 증거가 어디에서 드러나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멘 아멘 이렇게 화답한다. 여러분 이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에다가 물고기 마크 붙이고 다닌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결정이에요. 뭘 결정하느냐? 얼마나 내가 내 의사를 결정할 때에 그 결정이 성경적인가? 그 결정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 내가 예수님의 뜻대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그게 복잡한 얘기가 아닙니다. 믿음의 결정을 내리라는 거예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입술로만 아멘 아멘 하고 정작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할 때에는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신앙인이 되지 말고 너희가 행동하고 반응하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런 삶을 사는 진짜 신앙인들이 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4절에서 27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요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반석 위에 지은 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 터가 중요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터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행동이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평생토록 수십 년 동안 가져왔던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확신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믿음이 나를 구원시키지 못할 믿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예를 들면요, 비행기가 막 추락을 하려고 해서 낙하산인 줄 알고 얼른 저쪽에 있는 그 낙하산 배낭을 들고 뛰어내렸는데, 아이고 뛰어내리고 보니까 이게 낙하산이 아니라 그냥 배낭인 거예요. 아이고 어떡하나, 모양이 똑같았는데 배낭이네. 여러분 그 순간에 그거 알아봤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모양이 비슷하네? 아이고 어쩌나? 여러분 그 순간에 알아봤자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낙하산인 줄 알고 뛰어내렸는데 그냥 배낭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를 구원할 줄 알고 나를 구원할 믿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믿음이 뭐예요? 진짜 믿음이 아닌 거예요. 나를 구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진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24절과 26절에 보면요, 두 가지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먼저 24절의 말씀 여러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네, 이어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여러분 24절의 말씀과 26절의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얼핏 보면요 집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집 짓는 이야기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집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집을 짓는 자리, 다시 말해서 집을 짓는 그 터를 잘 분별해서 너희가 지혜로운 건축가가 되라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몇 층짜리 빌딩을 짓느냐, 어떤 집을 짓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건축가가 되어서 너희들의 기초를 바꾸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집을 지으려면 뭐가 중요하다? 터가 중요하다 하는 그 말씀이에요. 무엇을 터로 삼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터를 잡고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지어가고 있습니까? 반석입니까? 모래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세상에 터를 잡고 여러분 집을 지어가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제자들은 네 예수님,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그때에 이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듣고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네가 땅에서 매면 매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풀리고 하늘에서 매면 매이고 하늘에서 풀면 풀리고 예, 이와 같은 천국의 열쇠를 주겠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보면요 반석이 나와요. 반석. 여기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반석이 무엇일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집니다. 첫 번째 해석은요 이 반석이 베드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베드로라는 이름의 우리말 뜻이 뭐냐면 반석이에요. 반석.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 하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다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해서 나온 게 뭐냐면 로만 카톨릭이에요. 카톨릭은 바로 이렇게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여기는 거예요. 지금은요 266대 누구죠?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금 교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카톨릭은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누구 위에 세워졌다고 믿는 거예요? 베드로 위에 세워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황의 권위가 절대적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개신교는 이 본문을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우리 개신교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다고 믿는 겁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고백의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게 누굽니까? 그렇죠, 예수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교회는 누구의 터 위에 세워진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터 위에 이 교회가 세워졌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만이 그러기 때문에 영원한 반석이 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위에, 그 사람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만 보더라도 얼마나 변덕스럽습니까? 예, 얼마나 욱하기를 잘합니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성정이라는 것이 여러분 한결같을 수가 없잖아요. 한결같지 못한 사람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얼마나 불안정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으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터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것을 바꿔 말하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내 인생의 터는 누구인가? 내 인생이 서 있는 반석은 누구인가? 맞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터가 되고 우리 삶의 반석이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모래 위에 세운 집들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여지없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세운 집은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여지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생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집은요, 인생은요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스스로 보기에 실망스러워요. 다른 사람 보기에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반석으로 삼는 인생이 되니까 어떤 인생이 되느냐?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왜 복된 인생이 되냐면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를 내 삶의 반석으로 삼기 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는 인생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반석으로 삼으니까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종노릇하는 존재로 바뀌어졌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또 어떻게 바뀌어졌습니까?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반석으로 삼는 순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지옥에 갈 인생이 천국의 인생으로 바뀌어졌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영생을 사는 인생으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졌어요. 이것이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터는요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받은 달란트, 내가 하고자 하는 비전, 꿈 열심히 이루어 나가는 것도 중요한데, 그러나 그 터는 반드시 무엇이 되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은요, 집을 짓는데 뭐가 중요하다? 터가 중요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진짜 믿음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요, 행함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행함이. 21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누구든지 듣고 행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들음을 강조합니다. 듣는 게 중요해요. 말씀에 들음 없이 여러분 신앙이 생길 수 없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들음이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듣는 것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어떤 오해가 있냐면, 예수님의 말씀은 듣기 위해서 듣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들음이 중요한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듣기 위해서 듣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그 말씀을 듣고 행하기 위해서 듣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들음을 위한 들음, 한번 들어보자. 여러분, 이것은요, 완전히 다릅니다. 내가 행동하기 위해서 듣는 들음하고는요, 너무나 다른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요즘에 뭐 김장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만약에 이 자리에서 뭐 예배 자리가 아니고 그냥 뭐 맛있는 김장 담그는 법 뭐 이래가지고 누가 강의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배추를 사가지고 깨끗한 물에 잘 씻어가지고 소금에 절어가지고 숨을 죽이고 꾸미를 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배춧잎 사이사이에다가 그 꾸미를 넣어가지고요 잘 담궈놔야 됩니다. 지금 요만큼 만들어도 별로 관심이 없죠? 왜 그렇습니까? 아니, 내가 담글 게 아닌데 뭘 맛있는 김장 담그는 거 아무리 들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 교회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김장 안 담그잖아요. 우리는요 김치 다 사서 먹어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김장 안 담고 사서 먹는 교회. 다 졸고 있을 거예요. 관심 없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 강의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 앞에 있는 이 배추하고 꾸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요 김장을 담아가지고 그것을 여러분이 다 가져가셔도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조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눈이 반짝반짝거리면서 야, 빨리 저 강의가 끝나야지 내가 달려나가가지고 한 폭이라도 내가 더 싸가지고 가져가지. 그래서 나도 먹고 우리 아들 며느리네도 주고 이웃도 나눠 먹어야지. 빨리 끝나야지. 얼마나 여러분 경청하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요 이겁니다. 듣기 위한 들음이 아니라 행동하기 위한 들음은요, 같은 들음이라도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에게 유익이 되니까. 여러분, 내 것이 된다 그러니까 얼른 달려가서 누구보다도 빨리 많이, 여러분 그런 생각과 마음으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내가 그 말씀대로 실행할 얘기니까, 행해야 될 이야기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기 위한 들음, 내가 행하기 위한 들음은요, 그냥 듣기 위한 들음하고는요 전혀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믿음은 뭐냐? 들음에서 난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 열의를 갖고 있는 들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요, 저와 여러분의 들음이요, 그런 들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 한번 목사님 오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가요 눈 감고 은혜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이런 들음이 아니라 내가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한 말씀이라도 내가 마음속에 새기고 내가 한 주간 그 말씀 붙잡고 살아야지, 여러분 이렇게 들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성경에 보면 쭉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에 보니까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쫓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래요. 아니, 이제까지 잘 나가다가 갑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러니까 사람들이요, 아이고 어렵도다 이러면서 이제 하나둘씩 떠나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버겁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둘씩 떠나는 거예요. 그 떠나는 무리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12 제자에게도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하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요 베드로가 또 이야기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어디로 가오리까 하면서 여러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듣고 즐기는 말씀이 아니라 영생의 말씀이라는 것은 뭐냐? 결국은 행동하게 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순종하게 하는 말씀이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말씀대로 살다가 어떻게 그 삶의 모습이 드러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딪히고 드러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25절에 보십시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창수가 없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에는 홍수가 여러분 닥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창수도 우리가 맞닥뜨려야 되고, 정말로 폭풍우와 같은 고난도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 세운 집이든 반석 위에 세운 집이든 비바람 불고 창수가 나기 전에는요 다 어떻게 보여요? 다 그냥 든든한 집, 그럴싸한 집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그 집이 똑같은 줄 알았더니 다르구나, 진짜인 줄 알았더니 가짜였구나. 여러분, 이것이 언제 드러납니까? 바람 불고 창수가 날 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아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믿는 사람의 집이든 믿는 사람의 삶이든 믿지 않는 사람의 집이든 그들의 삶이건 여러분 비바람, 폭풍우 다 같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다릅니까?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주초를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견고한 집을 짓게 되면 창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뭘 깨닫게 되는 거예요? 평소에는 몰랐는데 내가 진짜 반석 위에 집을 지었구나 하는 것을 그때야 비로소 알게 된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몰랐는데 그때야 비로소 내 집이 비바람에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끄떡없는 견고한 집이구나, 이것을 재확인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내 믿음의 기반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었구나, 예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었구나. 여러분, 집이 튼튼한데 뭘 두려워하십니까?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어저께요 우리 첫눈 왔어요. 그렇죠? 눈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몰라요. 펑펑 내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요 옷들이요 얼마나 잘 나옵니까? 기능성 옷. 비바람에도요 끄떡없습니다. 막 물이 막 눈이 내려도 뭐 고어텍스 뭐 방수 막 이러면요 한 방울도 젖지 않아요. 그렇죠? 바람이 불어도 바람을요 얼마나 잘 막아주는지 몰라요. 예? 그런데 여러분 눈이 안 오고 햇볕이 쨍쨍 내려질 때는 그 옷이 아무리 많은 기능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원단을 썼다 하더라도 그냥 일반 옷하고 그냥 똑같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저께 같이 눈이 펑펑 내릴 때에 여러분 일반 옷 입고 다니는 분들은 어떻게 돼요? 조금만 그 눈이 맞고 비 맞으면 옷이 눅눅해지고 젖잖아요. 그런데 기능성 옷, 예, 고어텍스 이런 좋은 옷 입은 분들은 어떻게 돼요? 맞아도 하나도 젖지 않는 거예요. 눅눅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는 그냥 일반 옷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런데 눈비 내리니까 정말로 내가 입고 있었던 옷이 정말 좋은 옷이었구나 하는 거 그때야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그렇죠? 아마 눈비 오면요 그 옷 입고 일부러라도 나갈 것 같아요. 근데 성도의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석 위에 지은 집 또 옆에 보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 둘 모양이 비슷해요. 그런데 그것이 언제 판가름 납니까? 언제? 바로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그때 진짜가 판가름 나는 거예요. 증명이 되는 겁니다. 저는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인생의 그 비바람 속에서 내가 진짜였구나, 내가 진짜 믿음이었구나, 내가 진짜 신앙이었구나가 여러분 밝게 드러나고 증명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터 이야기하면요 우리 중앙교회요 터 어떻습니까? 그냥 좋은 게 아니에요.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최고로 좋은 터 위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터의 반석이요 누가 되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중앙교회 이 터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가 되고 저와 여러분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행동하는 순종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면요 여러분 비바람 아무리 불어치고 아무리 폭풍우가 몰려와도 우리 중앙교회 끄떡없습니다. 끄떡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명 더욱더 감당하는 진짜 교회 여러분 진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